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저녁에는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화이트 페스티벌이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강릉에서 또 춘천에서 또 원주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모이게 됐고요. 또 각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도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포럼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아이들과 상담도 하고, 또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제는 서은석 목사님이 이제 개강 예배를 했고 오늘 폐회 예배는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2026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오늘 우리 대학 제자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었어요. 왜 새로운 시작이었냐면은 이번에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대학에 첫 발을 내딛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화이트 페스티벌에 보통 보면 못 오는데 이번에 이제 오게 됐어요. 우리 선구가 이제 오게 돼가지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요. 또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소주한 대학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올 2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의 딱지를 띄고 이제 청년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으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 입학생들과 또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잡게 됐고요. 또 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이제 2학년으로 있다가 또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갑니다. 또 1학년으로 있다가 또 2학년 올라갑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하고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에게 제가 같이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 서은석 목사님은 이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말씀의 흐름을 쫙 따라가는 가운데 사모늘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응답들을 확인하는 사문울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 다음으로 사문울의 축복에 증인돼 가지고 이제 말씀의 이제 전달자로 현장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저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가운데 세계복음을 이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요셉 때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응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약이 전달돼서 결국은 요셉 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가지고 결국은 쌀 장사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하는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전달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여정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제 불러 가시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이루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합니다.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고 분배된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주역으로 이 여호수아가 쓰임 받아요. 근데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는 죽을 때 후계자를 아예 세워놨어요. 여호수아 네가 내 후계자다 이렇게 아예 세워놨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큰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말씀 전달에 끈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갈렙이 남아 있으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갈렙의 지도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돼가지고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사사들이 잘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고 사사들이 이제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참 이게 진짜 안타깝잖아요. 언약의 전달자가 있어야 되는데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언약 전달하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뭐 솔직히 말하면 준비가 안 됐지만 일부러 해보라고 시켰던 겁니다. 우리 전은희 집사님한테도 해보라고. 베개를 놓고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또 뭐 같이 하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편지 일과를 해봤는데 아마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근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낙심할 것도 없고 또 잘 됐다고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할 만큼만 소화해서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최고로 잘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지금 10을 할 수밖에 없는데 10을 했다? 그럼 잘한 거죠. 내가 50을 할 수 있는데 50을 했다? 그럼 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를 이제 한 명씩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민재도 이제 태근이 하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다락방을 했고 민재가 또 조용히 태근이 만나가지고 복음편지 이거를 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윤호한테도 내가 내 안의 병원에서 환자들 놓고 기도하면서 혹시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라고 해서 윤호도 이제 기도하면서 전달하려고 했을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중요한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전은정 사모는 당연히 잘하고 한미서 우리 집사님도 예전에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잘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놔두는 거고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냐?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만날 때마다 큰 위기가 놓일 때마다 늘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났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 언약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오실 때까지 가죽을 지어서 옷을 입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된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멸망한 이 아담과 이 하와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희생제사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일이 벌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430년 동안 계속 종살이 했거든요.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종이고 또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또 노예가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데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축복된 점이 뭐냐? 그게 바로 이게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또 중간에 빼먹었지만은 창세기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불신결혼하면서 완전히 노아의 가족 8명 말고는 전부 다 어둠 속에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거든요. 노아에게 뭘 말씀하셨냐면은 방주를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사실은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홍수가 내릴 것인데 한 번도 홍수 내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완전히 노아는 생을 걸어요. 이게 이제 희생제사잖아요. 참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양을 잡아서 그냥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밖에 없는데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버리는 겁니다. 피 안 바른 집은 장자부터 가죽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피 바른 집은요, 피를 많이 발랐든 뭐 적게 발랐든 점을 찍었든 관계없이 피만 발랐다 그러면 무조건 뛰어넘어서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주신 겁니다. 또 보세요. 이사야 이제 7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 누엘이라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 다 사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다 새로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참 너무 감사하죠. 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베드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올바른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올바른 시작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게 되면
뭐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요셉과 다윗을 설명해 볼게요.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기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됐구나. 내가 이 노예된 이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진짜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야겠다. 이렇게 요셉은 하지 않았었어요. 노예로 갔으면 그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막 변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요셉은 제일 중요한 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다. 그것도 노예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적인 축복을 내가 누릴 것이다. 나는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내가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게 요셉이 가졌던 영적 상태거든요. 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려고 요셉은 막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막 설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총리가 되든 총리가 안 되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고, 그 속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결국은 세계복음화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총리로 있을 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참 귀하죠. 또 여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있었거든요. 목동으로 있는 동안에 뭔가 자기가 목동으로서 좀 이렇게 내세우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게 주어진 이 목동, 이 양들, 이게 작은 일인 것처럼 보여도요,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양을 잃지 않을까? 그래서요, 돌 던지는 기술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의 이 발톱으로부터, 사자의 이빨로부터, 곰의 이 발톱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성공을 뭐 해야 된다, 성공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벌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그 비밀 속에 있었단 말이죠. 또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뭐가 왔냐면 위기가 왔어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은 정책을 어떻게 쓰냐, 자기들이 가서 점령한 나라에 그 괜찮은 인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등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에 땅이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120방백을 거느렸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120개의 돌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가 50개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주가 한 8개, 9개밖에 안 되잖아요. 시가, 도가, 강원도, 경상도, 남도, 북도, 뭐 전라남도, 북도, 제주도, 충청 남북도, 경기도, 뭐 이러면 실제로 도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거기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시까지 포함하면은 뭐 그래봐야 다 합쳐봐도 뭐 15개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120개라니까요. 120개인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이 가장 으뜸인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막 다 안달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리오 왕을 속여가지고 조서의 어인을 찢게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그때예요. 그때 이 다니엘을 한 번도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인본주의 쓴 적도 없고,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됐고 총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때 뭐 했냐?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싹 다 바꿔놓는 거 있죠. 또 다니엘뿐만 아니고 에스더라고 있어요. 에스더가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왕비가 된 겁니다. 왕비. 그때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너는 앞으로 왕비가 되거들란 절대로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하만 총리가 이 모르드게가 미워가지고요,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찾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로 왕비가 되게 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진짜 네가 생명을 걸고 이 유다인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가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들을 막 드러내고 막 자랑한 거 아닌데 위기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 너무 큰 축복 받았어요. 한 번도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시작하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또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로마 정치가 막 찍어 누르죠. 유대 종교가 막 찍어 누르죠. 사회적으로 막 고립됐죠. 엄청나게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죠? 진짜 비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비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냥 조용히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는 뭐 했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서 정말로 영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내게 붙여주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쓰임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요 2026년도 시작해서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30날이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31일이고 이제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이제 1월달 없어져요. 벌써 12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한 것도 없는데 금방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2026년도 시작하면서 참 작지만 소중한 응답들을 하나님 되게 많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2월달도 기대가 됩니다. 2월달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세계대 수련회 가야 되죠. 갔다 오고 나면 또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와야 되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명절이죠. 또 끝나고 나면 또 우리 강원도에 이제 GRC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 스케줄이 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또 어떤 응답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실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바르게 좀 시작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바르게 시작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예수님에게 이런 성향이 없는 건 아닌데요. 사람들이 좀 잘못 본 거 있죠.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 맞다 틀리다 그러면서 자꾸 율법 가지고 사람을 막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요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도 이게 영적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세례 요한적인 성향으로 보게 되면요 결국 율법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처럼 맨날 앉아가지고 눈물만 진지 흘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또 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면 진짜 오히려 더 영적 문제 심각한 게 온단 말이에요. 또 선지자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결국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른 고백하길 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시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오는 축복이 참 많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축복 3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대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요, 복음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날마다 우리는 더 풍성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이들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였냐? 이 약속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서 정말로 응답받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한 올바른 시작, 정확한 복음 붙잡고 뭐 하기 시작했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올바른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응답을 주세요.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화이트 페스티벌 할 때도 1박 2일 동안에 그 오순절 날이 임한 것처럼 그 날이 그 자리에 임했거든요. 전 강원도 안에 있는 우리 소중한 대학의 제자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꼭 15개의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여기에 15개 나라가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돼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제자의 수만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 때문에 현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이제 하나님께 내놓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교 경제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점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원도에 있는 모든 우리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로 확립되어지고 나중에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으로 파고 들어가서 대학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금요 기도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명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고 제자로 지금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이 제자로 세워지게 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이 이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걸 끝나지 않죠. 분명히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1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자가 세워진 것처럼 진짜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로마서 16장에 일꾼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해보고 같이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기도 하고 정말로 그 일에 내가 헌신도 해보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교회가 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올바른 시작을 통해서 올바른 응답받는 2026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론인데요. 올바른 시작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우리 현장을, 우리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강단 말씀 계속 따라갈 거예요. 본부 말씀을 따라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지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망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요. 그게 절대 요정이에요.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제사장들이 갈 때 그들을 따라가는 가운데 요단도 갈라지는 걸 체험하고 여리고 무너지는 것도 체험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이성도 점령하게 되고 아모리 연합군도 무너뜨리게 되고 나중에 저 안악산지까지 정복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응답이 와요. 어느 응답이 오냐면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남길 만큼 절대 이정표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현장에 숨겨진 제자예요. 제자이면서 현장에 숨겨진 시스템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70지역, 12지역, 70현장, 70제자.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지금 이제 동해 천곡동에서 말씀운동하고 있고 횡성에서 말씀운동하고 있고 학성동에서 말씀운동하고 있고 호저면에서 말씀운동하고 있어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 문막 경동대에서 말씀운동할 거고 우산동에서 말씀운동할 거예요. 벌써 이렇게 6군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역에서 지금 6지역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12지역이니까. 그리고 이제 70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열릴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한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며 새로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올바른 응답을 받게 하시며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지고 또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을 찾아내는 축복의 주역들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